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이 성공 또는 축복 아니면 부자 되는 것에 있느냐. 근데 아마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이 작은 성공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전도자가 이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철왕 카네기를 소개를 하면은요, 이 카네기 회사에 초등학교 출신 휘보라는 청소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열심히, 청소가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 청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저 화장실 청소하려면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버가 그 청소를 얼마나 잘했던지 사람들이 보고 청소 반장을 시켜줍니다. 세월이 흘러가죠. 시버는 그 작은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를 잘했다라는 증거로 그 청소 반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비서실로까지 올라가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자,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카네기가 자기 봉급에 10배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버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비서실로 채용을 하죠. 그러니까 비서실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카네기에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어마어마한 석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버에게 카네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자네가 맡아주게. 당연히 시버는 당혹스럽고 거부를 하겠죠. 그런데 카네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시버한테 얘기를 해요. 그 거부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맡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카네기는 시버를 쭉 봐온 겁니다, 여러분. 봐왔어요. 무슨 비밀이 있는지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본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봐요. 나를 채용해서 나를 돈 주고 사용하는 그 오너가 본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말단 직원이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맡은 일이 이런 일이지만, 나는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이 되려면은 사장다운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을 직원처럼 하지 않는다니까요.
직원들은 뭐예요? 한 달 일하고 봉급만 받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진급 때 진급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조직의 CEO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기관의 기관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기관장이 가져야 될 그 소양과 그 자세를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배를 해주고, 그리고서 호시탐탐 누가 나를 스카우트 하지 않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면 끝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스카우트해서 총리 자리에다 앉히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스카우트 했다니까요. 뭘 누리니까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스카우트해서 총리 자리에다 앉혀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우상이 팽배되어 있는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다 앉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스카우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줘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하지 않아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예수쟁이래, 저 교회 다닌다며 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 저주 6가지, 즉 12가지 저주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 태어난 그 인생들 속에서 뭔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카우트 당해야 돼요. 우리는 다 12가지 저주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태어났어도, 아무리 귀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12가지 저주를 안고 태어났어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자식 낳았을 때 아이고 이놈 12가지 저주에 걸려있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놈 때문에 내가 2다리 쭉 뻗고 살겠구나. 별 생각 다 했지만은 그런 생각 꿈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주가 나에게, 내 후대들에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았잖아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섰잖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더 귀한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복음보다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정, 이런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여겨요.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면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스카우트 못 받습니다. 메이저에서 우리나라 KBO 1년 동안 경기하는 거 그 각 스카우터들이 와서 다 봐요. 만원경으로 보고 인터뷰에서 보고 자료로 보고 다 봐가지고 뭐 선수들은 뭐 미국 메이저 간다고 어쩌저쩌 하는데 메이저에서는 꿈도 안 꿔요. 그런 선수들. 왜요? 페이스로 딱 벌써 이미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어떻게 홈런 몇 방 빵 치면은 미국에서 알고 그거 데려갈 거야. 꿈도 깨지 마세요. 언제적부터 데이터를 조사해요? 초등학교 야구 시작할 때부터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어요. 메이저가. 우리나라.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얼마만큼 많은 것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왔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폭이 등락이 많은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한다니까요. 뭐 홈런 몇 방 때리면은 끌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2명이나 넣었는데 너 우리말로 시급말로 너 20만원 줄게 올래 그랬더니 아예 그거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 정도로 가격 폄하를 한다니까요. 왜요? 그 데이터 가지고는 우리가 돈 요거밖에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였어요? 수십억 수백억이었는데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세상 말로 쪽팔려서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얘기해요? 데이터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스카우트해요? 데이터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데이터를 하나님은 체킹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지, 그걸 일일이 다 체킹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은 그 테스트에서 통과됐잖아요. 노예로도 보내봅니다. 가장 인생의 슬럼프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엎친 데 덮친다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보라는 사람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강철 카네기가 뭐라고 그래요? 강철 카네기가 회장 자리를 넘겨줄 때, 회장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들도 있다. 이 회사 안에는 석박사도 많다. 그런데 네가 데려다 써라. 뭘 가지고? 회장의 직권으로 그 경비를 써라. 석박사들 필요하냐? 돈 주고 데려와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왜 이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쉬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물려준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온 걸 이 회장이 보고 나에게 증인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보고 나를,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조직이 나를 보고, 나의 뭘 보고요?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랬을 때 이 회장을 한다고 노비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포항제철 그 회장 자리에 가는데 얼마나 노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불려다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뭔 자리 하나 가려고 하면은. 왜 그래요? 그 자리감도 되지도 않고 그릇도 안 되는데 그 그릇 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뭘 써야 돼요?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사람들은 약을 좋아해요. 그 약이 뭐예요? 돈. 망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어떤 돈이 성공하는 돈이냐? 하나님 앞에 스카우트 되면서 받는 돈이 성공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나날이 승진을 해가는 이 쉬버처럼, 그래서 결정적일 때 결국은 오너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기는 잘했는 것 같구나 라고 겸손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것이 쌓여서 하나하나 그게 1층, 2층, 3층 쌓여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나 실력이 출중해. 그런 사람들 다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 전체 수석을 한 번도 안 놓치고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 다 무너지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한계가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요행과 자기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잔머리 가지고 세상에 어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그 내려 떨어지는 그 속도는 가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 붙어가지고 더 처참하게 망가져버리고 실패합니다. 올라가는 속도에 수천 배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맡은 작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절망을 줘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하느냐. 이래도 안 되지. 저래도 안 되지. 봐라. 안 되지. 이렇게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희망을, 소망을 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백악관에 들어갔던 그 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강영호 박사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죠? 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입지전적 인물이죠. 눈이 안 보이는데 미국 백악관에, 즉 대통령 참모진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좀 성숙된 나라입니다. 그런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을 대통령 보좌진으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해요? 이거 잘 비비는 사람을 쓰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이런 책 제목이 한번 봐보세요. 그 제목에는, 그 책 안에는 불신앙, 불가능, 안 된다라는, 안 한다라는 말에서 이 불자를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한다라는 그 안자도 빼라고 그래요. 그죠? 빼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서 불자 빼버리면 신앙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불자를 빼버리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해. 저 일은 불가능해. 거기서 불자를 빼버리니까 뭐예요? 저 일은 가능해. 그죠? 그 다음에 안자를 빼버리니까 안 된다. 안 돼. 이게 뭐예요? 된다. 돼. 우리가 얼마만큼 이 단어가 아니라 글자 하나를 넣고 빼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이분은 이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안 한다. 안 된다. 그것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불자와 안자를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와 안자를 합치면은 불안이요. 불안. 그죠?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안 되는 거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야, 저 사람은 참 보면 볼수록 멋있다. 왜요? 다들 안 된다고 다들 불신앙하고 다들 타드는데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그게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시종일관 그래. 그죠? 그러면은 큰 조직일수록요. 그런 사람을 써요. 실력이 좋든 나쁘든. 왜?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게 굉장히 하나로 화합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쩌다가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선 사람들은 그건 어쩌다가 한 명씩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걸 매번 쓰시지 않아요. 응? 박정희 같은 사람, 전두환 같은 사람을 매번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쭉 해오다가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씩 쓴다니까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늘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격동적인 인생을 살면은 못 산다니까 죽어요.
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걸 1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각각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개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지역으로 우리가 13,260 지교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진 것은 이렇게 번져 나가도록 13,000명까지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두들겨서 하루에 한 군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작부터 조금씩 출발을 해 나가야 13,000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해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면은 내가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요. 내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의 컨트롤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못 살아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또 매번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또 컨트롤을 당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에 컨트롤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주십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병원에서 그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의식 없는 상태 무의식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앙망하면은 너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해야만 해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봐도 멋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참 감사해. 내 그릇이 절대로 양보하고 저 사람을 배려할 그런 그릇이 아닌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를 해. 내가 봐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 그래서 얼떨결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얼떨결에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게 지속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삶을 진짜 하나님 살게 지속적으로 저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맛을 본 것을 요 맛대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절대 목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삶이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지속 임하게 되면은 뭐로 바뀌어요? 능력자로 바뀌어요. 능력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근데 단해로 끝나버리면 능력이 임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도 또 기대하면은 능력이 안 임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꼼수를 써야 돼. 인본주의를 또 써야 돼. 알아요.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게 나와요. 그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그것하고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할 수 없이 내 안에 늘 가장 오래 있었던 그것이 나를 이겨. 지금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나를 이겨버린다니까요. 왜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여러분. 누가 기득권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득권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나 12가지 저주에 있던 내가 기득권자 노릇을 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괴로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해. 그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뭐 먹어야 돼요? 커피도 먹어야 되고 탄산음료를 마셔야 돼. 그러나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면 그런 게 필요치가 않아요. 깔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먼저 느껴요. 주변이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 받아줘.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느끼는 인생을 사니까 그래요. 빨리 여기서 깨닫고 그 12가지 저주를 그리스도의 기득권으로 바꿔버리는, 내려놓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속적인 삶이 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보고 개인 응답받을 수 있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토대가 된 거예요. 그 1장 1절 3절 8절이 되어지는 사람이 오로지 기도할 때 이제 개인 응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요 코스대로 응답이 와야 내 개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어떤 거예요? 날마다 응답이 오죠. 날마다. 그 5가지로. 그게 이제 개인이 응답 받으면은 그 개인이 모인 교회가 응답을 받아요. 교회 응답. 그래서 이 교회 응답을 된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섭니다. 그게 이제 세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지금까지는 동전 던져주고 불쌍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의술이 발달돼도 저건 안 되는가비요. 늘 이랬던 그 안진병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나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하고 다른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나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뭘 나를 특별한 사람 취급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그 눈이 언제 열려져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됐어요 혹은 문 쾅 닫아도 그대로 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더라. 똑같 그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를 써놓으세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또 사람에게 하나 주고 그 사람의 반응.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을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전도 일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앉아 계신 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영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접된 내용을 적어놓고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를 적어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노마까지 정복해가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 나의 노마는 어디예요? 내가 가장 조직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노마예요.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려져서 힘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은 정보해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부서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순간 그 문제가 뭐로 보여요?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론에 큰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이 추운 엄동소란에도 저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불어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아니면 인류든 간에 바람이 분다니까요. 인류의 바람이 불었던 거 한번 봐보세요. 1차, 2차 세계대전. 그게 인류의 바람이 이 시대에 불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나라에 바람 불었잖아요. 6.25라는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렸잖아요. 그죠? 일제 36년이라는 시대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떤 우산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뭉쳐가지고 내 힘대로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붙어라 해갖고 그 힘 가지고 해결하는 그 우산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6.25라는 게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대한민국 남쪽은 그리스도 우산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나 저 북쪽, 북한은 원래 거기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100년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그만큼 복음이 왕성하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산자연 교회가 평양에 있잖아요. 산자연 교회가. 그 산자연 교회가 어떤 분이 심어둔 교회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둔 교회예요. 그 교회당 그 산자연 교회에다가 말 그대로 북한이 지금 3자 교회 세워놓고 그들이 컨트롤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 눌러버리니까 뭐가 돼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딱 북한을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북한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앙 가진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다가 세운 그분들이 그 열정적인 신앙과 그걸 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정동교회. 정동교회가 그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저 남대문에 있는 숭동교회.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게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북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억세고 드세죠. 그런데 그들은 그 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의 헌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숭동교회에 남대문 시장에서 그 옷가게 하시는 그런 권사님, 그 선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생이다. 당장 선교비부터 주려고 그래요. 그 권사님. 뭐 어디 신학생이냐 이런 걸 안 물어봐. 그냥 신학생 지금 늦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장 선교비부터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토는 뭐냐? 그 내 북한 그 땅, 지금은 갈라졌지만 옛날에는 똑같았잖아요. 남쪽, 북쪽 똑같았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중에 6.25라는 게 터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뭣도 못하고 가정도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왜 여기 남대문 시장에서 하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까운 데서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뭔 일 있으면 빨리 여기 문 닫아놓고 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시작한 게 남대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내가 빨리 교회에 그 부름을 받을
그런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서. 그러면은 사시는데도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강남에서 살 수 있고 다 하는데도 왜 그래요?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왜? 한 방 맞아놓으니까. 맞아놓으니까 그런다니까요. 맞기 전에는 그랬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때려야 된다니까요. 물론 때려서 직사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대가 끊겨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항상. 그래서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 포진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고 뭔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은 그 바로 지근거리에서 성막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즉각 움직인다고요. 그 나팔 소리를 즉각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서 성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차 있고 뭐 있으니까 뭐 1시간, 차로 1시간 거리면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0킬로가 넘어가요. 거기서 교회의 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교회를 어떻게 둘러봐요? 죽었다 깨.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살다가 전화 연락 오면은 뭐 한번 가보고 어떻게 와요, 여러분? 오는데 1시간이면은 잠깐 들러서 보고 어쩌고 내려가면은 3시간, 4시간 깨지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주일날 내에는 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하고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큰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아요. 본문에도 건너 마을 이렇게 나오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건너, 그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간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저 건너 마을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서 미리 가서 내일 사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부 때 메시지 중에 지지난주 때 얘기했죠. 오후에 미리미리 다음 사역을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 가방이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가방이 몇 개냐. 그러면은 가방마다 전도지가 들어있는지 주보가 꽂혀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필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은 다 들어있어요. 전도지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가방마다. 그래야 아무거나 들쳐입고 나가고 아무거나 들고 나가도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아멘? 제발 그런 중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사역을 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라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캠프 현장에서 보면 어머 가방을 갖고 들고 왔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캠프에 보면 뭐예요? 어머 어제 녹취본 바꿔 들고 놔둔 그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머리에다라도 있든지 아니면 가방이라도 넣어둔 것을 챙기든지 아무것도 그 가방을 찾는다는 얘기는 벌써 내 머리에 기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띵해요, 띵해. 내가 내일 월요일날 캠프 가가지고 그 저에게 배속된 전도사 그 다음에 이게 평신도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4주째니까 저 나타나면 벌써 녹취본하고 자기네 주보 챙깁니다, 벌써. 챙겨갖고 막 그 제목하고 그거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거 물어보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거 얘기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거 딱 물어보면 넉넉히 있다가 또 이제 막 몇 번 외웠던 것이 딱 지워진 상태에 또 물어보면은 글쎄, 이럽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돈 버는 데 관심, 뭐 이뻐지는 데 관심, 무슨 옷 사는 데 관심, 뭐 그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네 중심을 보노라.
가부의 두랫돈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님. 그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죠? 오늘 그 본문 바로 직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는 저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한다고요. 자, 배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호수가 굉장히 갈릴리 호수 지금 건너가는 건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휴무리쯤 가다가 이제 풍랑이 들어닥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가방에다만 넣어놓으면 되겠지. 그죠? 그럼 가방 안 들고 나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항상 가방 들고 나갑니까? 가방 안 들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죠? 남자들은 가방 들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주보를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으면 주보를 다 찍어 놓으세요. 주보를 사진으로 착착착착 찍어 놓으세요. 찍으면은 쫙 피면은 주보가 다 나와요. 그 메시지가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핸드폰은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도 안 들었을 때 또 들을 거예요. 또. 그죠? 이렇게 내가 자꾸 하나씩 질문을 하면은 내가 중심으로 무엇을 그럴 때는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를 해야죠. 그래서 뭘 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면은 손바닥이라도 쓰라고. 아니면은 타투로 해가지고 여기 글자를 그냥 하나 새겨놓고 그걸 암송도 하시고. 그게 돈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시고요. 전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이셔요. 가방, 빈 껍데기 가방 거기다가 은행 통장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만 들고 다니는데 전도 대상자를 안 붙인단 말이에요. 또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당도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방에는 항상 헌금 봉투가 있어야 돼요. 전도지도 하지만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 그러냐? 당도에서 막 바로 꺼내는 것은 뭐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리 준비한 게 그 준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최고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예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것만큼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기도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없는 것은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막 지금 헌금방이 돌아가는데 바로 준비해 놓은 것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냥 내가 그냥 형이적으로 헌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헌금은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1억을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합수표로 1억짜리 끊어갖고 딱 넣었을 때 그냥 주일 10,000원 헌금할 때처럼 툭 여러분 낼 수 있어요? 기도를 담고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할까? 그런 중심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물질이 커져야 그런 마음이 나오지. 그죠? 근데 1억도 늘 매주 드리던 사람은 또 그 기도가 또 빠져. 이제 10억으로 넘어가야 또 이제 또 간절해지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가는 곳에 그 사람 중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10,000원 하는 데는 중심이 안 담겨요. 왜? 지금은 그 정도 사이즈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심이 당기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헌금을 하면은 내가 물질 가는 곳에 뭐가 담겨요? 내 마음 중심이 담긴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을 만큼 하면서 바라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물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거요?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교회 성경 건축을 놓고 또는 교회 차량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가? 그래 내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성경 건축이 뭐예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여러분. 아 내가 1년에 매번은 못해도 1년 12달 중에 내가 한 달 임대료 성경 건축 헌금은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12달 중에 내가 2017년 12달 중에 나는 이렇게 몇월 달을 작정해서 성경 건축 임대료를 내가 하겠다. 그런 계획을 그래서 주보에 한참 전부터 뭘 해놨어요? 성탄절하고 2017년을 기획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우리 교회 차량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냥 그러거든요. 하나님 차량 주세요. 그것은 그냥 립싱크예요. 립싱크. 하나님 정말 차량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정을 가지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들여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차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고 내가 청년의 때를 지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숫자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간절함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차량 헌금 하면은요 월 50만원씩만 여러분 하면은요 내가 그거 3년 할부로 내가 하겠다 하면은 돼요. 청년회 때 내가 교회 차량 하나를 내가 하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할 만큼 충분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을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때 교회 1년 중에 한 달 임대료를 내가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차량 내가 한 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차량 10대 할 것도 하나님이 맡기시고요. 건축 진짜 건물을 짓는 그 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야, 그런 계사에서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작은 일을 해야 하고 큰 일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나를 사이즈를 키워왔구나. 이게 나오지. 어느 날 그래 내가 10억 할 거야. 어느 날 죽었다 깨나도 못해. 죽었다. 10억을 할 수 있는 환경 축복을 줘도 그거 들고 발발 떨다가 죽어갑니다. 왜 그래요? 작은 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히 랩런트들 기억하시고 내가 그 두 가지에 착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차량도 생기고 교회 임대료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누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데 준비를 되어지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너희 지금 먹고 살 거 미래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잖아요. 큰 바람은 인생의 큰 풍랑입니다. 얼마만큼 큰 바람이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어요. 물결이 너무너무 일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가 뒤집어지고 잠길 긋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의 두려움. 제가 신학하면서 제주도를 이제 졸업여행을 갔잖아요.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비행기로 못 가니까 배로 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가지고요? 우리 해리 청년 그 고향 거기서 그 진도 그 회리를 타고 건너는데 거기서도 몰미해갖고 막 디비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큰 배도 부두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해상에 딱 들어가니까 공해배밖에 없어. 전후 좌우 어디를 가도 물밖에 없는데 딸랑 배는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기러기들이 새우깡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쪼아먹고 하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땅이 안 보여. 그만큼 바다는 넓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배가 도착한데 또 내려보니까 그 배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 이게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크고 거대해도 어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바다 속에다가 올려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거기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한 4m, 5m 더는 뭐 한 10m짜리 파도 불면 그 배가 출렁출렁 해버리죠 뭐.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요 지금 타고 가는 배는 몇 명이 타고 가는 배예요? 작아요. 뭐 한 1톤, 2톤이나 되는 그런 배니까 그냥 막 뒤집어질 것 같죠? 난리를 치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막 그 풍랑이 일고 막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바다와 그 풍랑을 이기면서 노를 저어야 되니 지금은 엔진 켜놓으면 랑 하면은 그 엔진의 힘으로 배가 나가는데 그때는 다 노젓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러붙어 갖고 노를 젓죠. 또 지치면 한 사람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붙어 갖고 또 젓고 근데 그게 무슨 속도가 납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힘겨운 일들이 막 다가온다고요. 그죠? 어찌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뭔 사건이 그렇게 터지는지. 그래서 그 결단을 못 하게 해요, 결단을. 여러분. 그렇게 사건이 터지는 것은 뭐예요? 내 그 결단을 막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번이 그럽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이거 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한 번 결단한 것은 죽음이 와도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한테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저희 사모가 같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 아무 다른 조건 배려하지 않고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편안한 마음 주시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바람 불고 두려움 속에 풍랑이는 그 항해를 지금 이렇게 잘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반드시 그거 체험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루시는 것을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까.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요? 주신 말씀의 근거로. 말씀 빼버리면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이 큰 바람, 큰 풍랑이 부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생활 하긴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은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그것이 늘 부러워.
근데 왜 내가 아슬아슬한지 아세요? 그 풍랑 보고 두려움을 가지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이 지시하신 거,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 교회 또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지시를 내가 분명히 말씀 가지고 따라간다면은 그 문제 오는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죠? 죽으신 하나님이시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말씀을 줄여보면은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누구를요?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시 따라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 사건에 역류되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이미 어두웠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물리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물 위에 배에 의지해서 지금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노를 저어서 두렵고 떨리면서 주님 안 계시니까. 근데 이 주님이 뭐예요? 물리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초월자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창조주다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은 주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이렇게 물 위로도 오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저는 그 주님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체험하면서도 정말로 이 안전띠 버클이 튕겨져 나가고 내가 그 핸들에 가슴을 쳐박고 그 다음에 전보산대가 차 엔진 룸 있는 데까지 반 이상 쑥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집에 와서 이 옷을 벗어서 가슴을 보니까 아무런 멍 하나 안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그 차가 에어백이 있는 차냐? 에어백 하나도 없는 차예요. 그러면 저는 이 가슴이 함몰됐거나 분명히 큰 그것 때문에 후유증을 징도해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어백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그게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그런 증거들이에요. 에어백이 찰나에 그 터질 그 시간도 안 되게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어요. 왜요? 에어백은 나와 상관없이 있다가 터져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에어백보다 더 안전하죠, 여러분.
돈 벌면 뭐부터 살라고 그래요? 좋은 차를 살라고 그래요. 에어백이 많이 있고 부딪혀도 생명에는 지장 없는 차. 그죠? 네. 이번에 강정호가 그 BMW 회사에서 메이저리그니까 그 무상으로 한국에 오면은 무상으로 그 차 타고 다니라고 제공한 차예요. 근데 그 차가 가드레일을 받아도 가드레일이 망가지면 망가지지 그 차는 괜찮대요. 그 정도로 좋은 차를,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고 좋은 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그냥 무료로 타고 다니게끔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술 먹고 그거 테스트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그 선수 돈을 벌고 해도 벌써 이미 영혼 속에는 그죠? 이미 미국에서도 재판돼 있죠. 23살짜리 성추행했다라는 것으로 재판에 연루돼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저렇게 그다음에 운전수 바꿔치기까지 하고 헌거 지금 되고 있죠. 보세요. 인생 야구로는 성공한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망가져 내리는 거예요. 끝없는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그게 어딘데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두렵고 무서워서 네가 운전했다 하고 나는 빠져버려. 근데 그거 다 CCTV 다 잡히는데요. 이게 개심죄까지 걸리잖아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요. 뭐야. 사람은 절대 물리를 못 걸어오는데 막 접붙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렐루야가 아니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주님과 늘 임마누엘을 안 누리면요. 어떻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면은 내 생각 기준하고 안 맞거든. 그러면은 무조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을 날마다 하세요. 말씀 성취가 체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지도 않고 불신앙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너를 누구를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네. 기도할 때도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이 예인교회에 있는 여러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예인교회를 도와주리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정을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하나님 그래 네가 기도하고 애타고 하는 건 내가 안다. 안 된다고 눌리고 그 기도해도 되어지는 게 없다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지속해라. 하다 말다 하지 말고요. 제발. 한 번 시작했으면은 끝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서에서 일하면 동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얼굴 보고 알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어? 뭔 일이 있는데 얼굴 보니까 에이 있어. 얘기해봐. 알아. 사람들도 불신자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가 나를 보고 뭔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없는데. 얼굴에 씌여 있는데 얘기해봐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것만 얘기해 주기를 바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그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문제 오지 않으면은 주님 불러보기는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주님, 저럴 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게 뭔, 그런 주여를 찾는 거 말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에 나를 쓰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라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더라. 풍랑이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누가 오니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아, 귀신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산천초목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불던 바람이, 그 일렁이던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찾으셨어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는 풍랑도 저절로 잦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우리 집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니까, 내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뭐가요?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더라. 그 문제만큼 왜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이 골복해지는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인 되시니까, 늘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니까 모든 문제가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이고 죽었네. 교회 다니니까 더 문제가 많네. 이것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풍랑이 그치더라.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아시고 그때까지 흔들리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어나 명령하시니 풍랑이 잠잠하여지더라.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다 그 말을 듣는가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도 그러죠. 저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안 주고 알았다. 내가 네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술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든든해져서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셔요. 말씀이 그 5천만 원 돈 통장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확신이 있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이 큰 풍랑을 만나요. 이 큰 파도 속에 휩싸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했어요. 또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가 있으면 피할 길을 그래서 주랭랑 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거요?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성공에 대한 것은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내서 그 문제의 답을 요셉에게만 줘가지고 하나님이 총리에 달리다 앉히십니다. 노예 때 궁시렁거리고 불평불만하고 형들만 만나면 잡아 죽여볼 거야. 이런 생각만 했으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안 세우셔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죠?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원해서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함께 있기 위함. 원하는 자들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낙심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낙심할 일이 있으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모든 낙심할 거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박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성공에서 계속 그 작은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성공을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큰 서밋의 자리에 나를 앉히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렘넌트, 그러한 중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과거의 문제, 과거에 어떤 문제요? 우리에게 있던 상처의 문제, 현재의 문제, 지금 문제라고 답답하다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미래의 문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인만 되시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로 결론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